건강한 교회 가치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10년 정도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불편해하는 설교가 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에 관한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기보다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야만 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전도의 설교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한 분만 대답해 주시네요. 네, 많은 분들이 전도에 관한 설교를 들어오셨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떻게 결단하셨고 어떻게 행동해 오셨나요? 누가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무엇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전도에 관한 말씀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구원받았으면 하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내가 말을 전했을 때 결과까지 만들어내야 하는 것으로,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이 자리에 앉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은혜로 다가오기보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또는 부담을 넘어서 때로는 짐으로 다가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나 역시도 이 전도의 말씀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로 말씀하신 이 집, 채우라 하신 그 집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인식 속에 잘못 자리 잡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성전이며 교회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집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성전이라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성전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건물일 뿐입니다. 그 건물의 가치를 부여해서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비전을 품고 지금 이 땅에 이 건물을 지었잖아요. 이름이 뭐죠? 언더우드 기념관. 근데 이곳이 우리의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경신학교에다가 기부 체납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건물을 사용할 때는 수업 공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채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그 역시도 수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할 때, 또 금요일에 기도를 드릴 때, 특별 집회로 모일 때 이 공간은 예배당이 됩니다. 신앙 공동체로 모였다라고 해서 그 건물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집, 채워야 할 내 집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길로 나가야 돼요. 산과 울타리가로 나가서 강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강건하여 데려다 채우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공간 안에 사람을 채우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강건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설교의 제목과 같이요, 도를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네, 이 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하는데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 도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희미할 뻔이에요. 희끄머리하다라는 거죠. 침침한 거예요, 눈이. 희미하다 보니까 입술로 말로 잘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침이 되어주는 성경 66권은 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요, 그 도를 어떻게 전파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일하신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해서 그 별명이 뭐냐?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들이 이 땅에서 한 일이 바로 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도가 무엇인지, 이 도를 어떻게 전파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은 열심히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은 누가 하셨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님 눈에 보이시나요? 보이시는 분 안 계시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일하심이 어떻게 보이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조금 전 읽었던 이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증인은 누구의 증인일까요? 내 증인. 성령이 임하여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친히 유언과도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역사, 매우 특별한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의 신앙 가운데 뭔가 종교적인 모습들이, 그러한 퍼포먼스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영을 받았으니까 마치 뭔가 접신하는 것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하거나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다 틀렸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의 역사는요, 성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삼위일체라 고백하죠. 삼위 하나님은 일체로서 동일 본질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위엄이 다 동등하시다,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별되느냐? 사역적으로,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위격이 구별되는 거예요. 1위 성부, 스스로 자존하십니다. 2위 성자, 성부로부터 나셨습니다. 3위 성령,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3위인 성령께서 1, 2위에게 눌려서 눈치를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은 못하고 그저 들은 것만 말씀하시느냐? 또 1위와 2위가 3위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3위 성령 하나님도 성부, 성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왜 들은 것만 말씀하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역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본인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신의 일하심을 통하여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증언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무엇이 진리인가요? 누가 진리입니까? 이 세상에 딱 하나뿐입니다. 여러 개이면 진리일 수 없어요. 딱 하나만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등산의 비유를 하죠. A 코스로 올라가도 정상, B 코스로 올라가도 정상, C 코스로 올라가도 정상. 등산로로 구원받는 방법,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딱 하나, 성경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뭐라 말하느냐?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 진리로, 예수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방식이 어떠하느냐?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시고요,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과도 같은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그 내용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8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무엇이 있었대요? 큰 박해가 있었대요. 그래서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뭐 했대요? 복음을 전했답니다. 1장에서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8장에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 일이 일어나자 성도들이 흩어져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이 임했을 때 그 2장에서 이미 일어나야 할 일이
그 역사가 왜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을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혜성의 가족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예외 없이 다 증인이 됩니다. 그 증인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그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하신 그 기쁨을 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다 예수를 말하는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사람들을 봐도 전부 다 뭐 했느냐? 예수를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전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돌아옵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고요, 또 거기에 2,000명이 더해서 5,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남자만 숫자를 센 거니까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더 많겠죠. 그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은 사울의 그 박해, 핍박 속에서도 순교를 하면서도 그 순간까지도 뭘 말했느냐?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순절 이후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박해라는 도구를 들어 쓰신 겁니다. 그 박해라는 사건을 도구 삼아서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비극이죠. 박해가 일어났으니까.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자기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장소적 차이만 있지 모두가 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예외 없이 예수를 말하는 사람, 예수의 증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8장 35절의 말씀도 빌립 집사님은 성경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글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 글은 뭐냐? 간닥의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 예수의 증인은 어디서 시작해야 하냐면 성경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ESV 영어 성경을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가르쳐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Good News About Jesus. 영어 문법에 정관사 더가 붙었다라는 건 뭐냐? 고유명사로서 딱 그거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더 굿뉴스가 있으면 그냥 굿뉴스도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번영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심리 만족을 위한 심리 복음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도덕적 복음도 있고요, 사회의 정의와 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 복음이 있고, 행위주의 복음, 다원주의 복음, 다양한 복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렇다면 성경에서 시작했느냐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포장한 자기 만족과 욕구 실현입니다. 그저 내 목적대로, 내 만족대로 성경을 끌어와서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다른 복음일까요? 교회가 행하는 행사, 프로그램, 건물, 목회자 자랑하는 것,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입니다. 교회의 행사가 좋고 프로그램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의 것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었던 그 1900년대, 그때에는 교회가 앞서갔고요, 교회 문화가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야 하는 수준에 이렇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혜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로 도의 핵심이 전해질까요? 복음이 전파될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교회에는요, 예수 복음 외에 율법의 행위라는 추가적인 복음이 존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추가하는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 권면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매우 단호하게 심판을 선언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외에 성경에서 시작하는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습니다. 예외 없이 다 받습니다. 예수가 없는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를 받고, 예수의 무엇인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해서 다른 것을 얻는 복음을 전하는 자도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아래 놓여 정죄를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점검해야 할 것은 뭐냐? 내 안에 순수한 복음이 있는가? 성경에서 시작한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게 오늘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전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전도에 있어서 도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도냐? 예수, 그리스, 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희미하게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잘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하느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그 말씀 앞에 인간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시도해 보는 겁니다. 품앗이 하듯이 이번에 네가 내 부탁 들어줬으니까 다음에 내가 네 부탁 들어줄게. 또 자녀 손주들에게는 돈을 흔들면서 교회 가면 용돈 줄게. 때로는 겁박하기도 합니다.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지옥 정말로 있어. 그때 가면 후회해. 지금 교회 가야 돼. 예수님이 큰 잔치 비유로 말씀하신 강권하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갖다 앉히라는 게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예배당에 끌어다 놔라라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강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득하라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설득하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이 잔치, 천국 잔치 안으로 참여하도록 이끌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내용, 권유하기 위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것을 말로 잘 풀어내지 못하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 단순하게 압축해서 외워서라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전도한 모습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전도로 봤을 때 성경을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외워서 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상황에 맞게, 사람에 맞게 도를 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는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맞게 도를 전하셨고요, 바리새인들을 만났을 때는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도를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도를 전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전도 방식을 본받은 사도들도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전도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 의미는 설교가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 가르침, 논쟁, 변론, 설득, 토론으로 번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전도는 성경의 지식을 전달, 또 주입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하는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설교로, 가르침으로, 논쟁으로, 변론으로 이런 차이만 있을 뿐 도를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그 넓고도 깊은 대속의 은혜를 우리의 입술의 말로, 표현으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내 안에 복음에 대한 이해, 내 안에 복음에 대한 실제적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잘 아시죠? 그 말처럼 복음을 100번 듣고 100번 보고 100번 배우는 것보다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정말로 그 앞에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올바르게
그 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외워야 할 내용도 아니고요, 강제로 주입시켜야 할 그 무엇도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이 복음은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래요? 뭐래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 사실을, 이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여기는 겁니다. 미련한 것으로. 오늘날 전도가 부담이 되는 것,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도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에게 교회 밖으로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기보다 행사를 자랑하는 겁니다. 예배당을 자랑하고요, 목회자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면 예수 믿으면 잘 되더라 라는 번영의 복음을 설파하는 겁니다. 전도는 절대로 그런 것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전도는 단어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에서 머리로 전하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깊이 있게 체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을 나의 영혼이 그 사람의 영혼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전된 영혼을 찾는 일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론적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사람,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믿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뭐 하셨대요? 여셨대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답니다. 전도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루디아를 복음을 듣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이미 먼저 예수 믿어 그 구원에 참여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한 자들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복음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이 하늘의 놀라운 신비가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누군가에게는 설교로 나타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가르침으로, 누군가에게는 변론과 설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도 그러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남쪽으로 가라 한 그곳에서 간다게의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이번엔 무임승차하라고 하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가서 타라. 그리고 내시가 입고 있는 성경에서 시작하여 예수에 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더 굿뉴스,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떠났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그 일을 누굴 통해 하시느냐? 빌립 집사라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런 전도 방식이 매우 딱딱하다, 건조하다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따뜻함은 보이지 않고 논리와 변론과 설득과 가르침이라는 딱딱함으로 오히려 불신자와 대화하다가 말싸움이 날 수 있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도의 방식만을 고집했을 때 일어날 일입니다. 한쪽만 고집하면서 내 것이 맞다라고 주장할 때 불신자들만 싸움이 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새겨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악기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 그 안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느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의 실제적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품어주신 그 사랑,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는데 왜 당하셨느냐? 나라는 존재를 살리시려고 당하셨다라는 그 은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 복음의 실제적 경험이 내 안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삼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요, 그리스도의 도가 나의 입술을 통하여 조금 더 온전하게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혜성의 가족 여러분, 전도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네, 부끄러우니까 들지 마시고요. 한 번만 해보신 분은 없으시죠? 한 번 해보신 분들은 계속 하실 거예요. 왜 하고 계세요? 그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것처럼 드러내 주신 뜻이 있으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감추신 뜻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몰라요. 당장 앞에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또는 내일 미래에 일어날 일 몰라요.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 누가 구원받았는가? 나의 구원의 여부가 아닙니다. 나의 구원의 여부는 이미 성경을 통해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이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하나님이 받게 하셨고 그 구원의 확신 안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감추셨다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에요. 즉 누가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길로 나가서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강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하라?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는 이유 다 여기에 있습니다. 가르치고 권해야 하는 이유 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를 전하는 것 분명합니다.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전하면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할 유일한 복음입니다. 아직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거듭나지 못한 죄인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 복음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복음 아니고서는요, 거듭날 수 없습니다. 회개도 일어날 수 없고 믿음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또 복음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기쁨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그 방법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 어떠합니까? 어떤 세상입니까? 능률을 따집니다. 효율을 따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과를 따집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그러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요 복음의 중심인데 그걸 말하는 순간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당시도 비슷합니다. 로마 그리스 사회는 철학과 웅변, 지성과 논리를 중시했습니다.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 사는 목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걸 믿으면 산다,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걸 믿으면 천국에 간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해 보입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 방식을 따라서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뭐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전도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랑하려면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돼요. 그분만 자랑하면 돼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 보여주셨어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할 도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혜성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하는 것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를 통하여 앞으로 하실 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 그래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제가 맨 처음 설교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10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했을 때 성도님들이 불편해하는 설교가 몇 가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전도에 관한 거다. 전도가 은혜로 다가오기보다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도 부담되시죠? 거짓말들 못하시네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부담이 아니라 다른 부담이 찾아올 거예요. 과연 내가 이 도를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가?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가? 근데 저는 다 놓고 말씀드립니다.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차고도 넘치도록 주셨어요. 얼마나 주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 전도에 관한 설교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어떻게 결단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는 귀하고 복된 모든 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